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구약에. 이사야서 49장. 그리고 오늘 아침 메뉴는 미역국입니다. 네, 49장을 펴시면서 펴놓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고 나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해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가정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다 내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결국은 다 내 나라, 내 교회, 내 사업, 또 나라와 민족, 그것도 역시 내 나라, 내 민족.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간혹 우리 가운데 보면 자기 중심적이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전혀 내 나라도 아니고 내 민족도 아닌 전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많이 닮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그 기도 카드 중에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가운데서 나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분이 하나 있는데, 최성령 선교사님이 계세요. 파키스탄으로 떠나시는 분입니다. 이달 말쯤,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선교 훈련을 마치고 나서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은 원래 의사예요. 부인은 간호사예요. 근데 두 사람이 믿음 안에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사업이 아니라 그저 병원이라든지 일터를 떠나서 이제 선교사로, 그동안에 여기 그 어딥니까, 바이올라에 와서 그 텔버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을 디밀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참 어려운 곳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들 둘 데리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이, 참 옆에서 보기는 제3자 입장에서 참 귀하다, 아름답다. 근데 만약에 내 자식이면, 그게 내 삶이면, 내 남편이고 내 아내면 어떨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좋은 거 다 버리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인데, 왜 떠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마음이 전해져 와서, 어쩌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다 거기까지 갈 수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도 그 마음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 다 너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신앙의 본질은 자기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근데 먼저 내 거부터 기도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보면. 기도 카드를 쭉 나눠드리면서 위에 우리 선교사님부터 쭉 해서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 사실 제 기도 노트에 보면은 제일 먼저 제 기도부터 있습니다. 그 거꾸로 됐죠. 물론 그분들의 기도가 다 있지만 뒤에 가서 있어요. 이게 좀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 자신을 향해서도 좀 미안하고요. 우리 1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여기 보면 49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방의 빛으로 그렇게 살아라, 뭇 백성의 빛으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내 나라 참 중요합니다. 그죠? 내 가정 너무 중요하고 내 일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하셨듯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있는 자리를 떠나야 세계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하나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 주변에 속한 것들을 내가 꽉 붙들고 있으면 우리 인간은 이기심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없다.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1절에 보니까 섬들아 나를 들으라. 여기서 섬이라고 하는, 구약에서 나오는 섬이라고 하는 말은 열방들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많은 다른 민족들을 얘기합니다. 열방들아. 그래서 1절에서 여호와께서 중간에 보니까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다. 태중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삶을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사모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을 집착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셨고 그렇게 이방의 빛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훈련은요. 편안하면서 훈련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유 있게 모든 것을 쉬어가면서 그렇게 훈련받지 못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원래 조금 고된 면이 있는 겁니다. 강하게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더 날카로워질 수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마광한 잘 갈아놓은 그런 화살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나가서 정말 여러 영혼들을 품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끝까지 매년마다 우리가 특세를 하고 또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내 자신이 돌아봐야 돼. 내가 또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무장되어 있는가, 내가 얼만큼 변해 있는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금년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훈련에 나태한 사람이다. 훈련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고요, 훈련받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은 원수의 모든 세력들을, 사탄의 모든 괴계를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한마디로 내 종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저 머릿수를 채워주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리나 채우고 앉아있는 그런 한 사람이 분명히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고 시키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뭐 나가서 위대한 무슨 선교 사역을 하는 건 아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그 위치에서,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각자 일터로 혹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 사용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고 하나님 생각하고,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언제든지 우리 자녀들이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하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4절 보십시오. 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여기 정령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기 바로 전까지와 그 정령이 뒤는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두 개로 보면 됩니다. 4절은요. 두 가지 관계가 나온다. 쉽게 말하면 4절 처음에는 나는 말하기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히 공연 괜히 힘만 썼다. 헛일했다. 나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뭘 나 같은 사람을 기억을 하시겠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한 자리 채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멘을 했지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은 뭐 하나님 목사님이니까 쓰겠지, 장로님이니까 쓰겠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그냥 작은 교인 중에 한 사람인데 나야 뭐 누가 기억하겠어. 하나님이 나를 왜 기억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이 또 한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내 스스로가 나를 격하시키고 만다.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정령이라는 말이 뭡니까? 반드시 surely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 나의 신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상급과 보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큰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작은 일을 우리가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꼭 큰 일만, 장로님만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선교의 사역들이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어머니 태에서부터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존재 가치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 이제 겨우 생명으로 잉태된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일을 하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름 없는 한 성도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관심과 초점의 대상인 아주 소중한 한 분 한 분인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정말 그냥 이 본만 봐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하나님이 그냥 보시기에도. 제가 어제 아침에 제 손자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요. 그냥 아기를 보면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뭘 걔가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와 아기 사이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마 더 멀고 그러나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고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건 아무 쓸데없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에도 열등감, 소외감, 우울증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특히 여자들이 갱년기가 되면 약간의 그런 디프레션들이 오게 됩니다. 조금 심하면 우울증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물론 뭐 병원 가서 약도 먹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상담도 하고 주변에 뭐 남편의 사랑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족들의 사랑도,
그러나 그걸로 근본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요, 내 스스로가 정말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없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특히나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끼리 전부 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아도 나가보면 참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다. 어르신들 안 그렇습니까? 또 연세가 들어가면서 예전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서 점점 소외되기 시작하고 세상 사회 가운데서 다 알아요. 근데 말이 잘 안 나와요. 금방금방 떠오르지도 않아요.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도 다 젊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같이 안 놀아줄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태중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나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켜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나 새벽기도 하고 막 이러면 너무너무 이뻐하고, 내가 좀 안 하면 미워하고, 그런 게 그냥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쁜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바라만 봐도 이쁜 거예요.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내 일가 친척 정도 전도하고 이러는 건 아주 경한 일이래.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 막 열방을 다 불러오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꿔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이방의 빛으로, 뭇 사람의 빛으로, 여러 사람의 빛으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유명하고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그런 생각,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용준이 같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뭐 김연아 같은 뭐 선수가 만약 예수를 잘 믿어서 나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용준이보다 김연아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세상의 빛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사람의 존재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내가 와서 그저 겨우 직장생활하고 그저 가정생활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가정 안에서 그저 그렇게 작게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부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꼭 크고 위대한 일, 세상 가운데 뭐 신문에 나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 그저 잊혀진 곳에서 한쪽 구석에서 하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요, 마국간에서 정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는 그곳입니다. 잊혀진 곳입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초점은 바로 그곳에 있지 않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큰 것 가지고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년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를 가지고 만을 대적하고 천을 대적하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같이 작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소중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찬송 있죠? 가사 조금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나의 안에 거하라.
정말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고백합니다. 말 한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혹시요, 죄송한데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질 않아서 혹시 기도하다가 여러분 감기 옮겨드릴까봐 조금 죄송해서 오늘까지는 쉬었으면 했는데, 제가 가만히 아까 설교 중에 보니까 혹시 오늘 한번 같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나오신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괜찮으시면, 감기 괜찮으시면 오셔야 제가 기도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부터 제가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땅끝까지 모든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절망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그 나라가 변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도 변하고 청년도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힘이 없지만 하나님, 정말 주께서 나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고 존귀하게 보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금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실까 기대하는 금년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사랑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년 한 해 동안에 주님과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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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무릎을 드리기를 간절히